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밤 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영양의 그 사모님 한 분이 눈이 왔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쪽 지역으로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면서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조금 성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어떤 교회가 또 좋은 교회인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창세기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선악의 열매 두 가지의 열매를 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고 또 선악의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생명은 죽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열매를 왜 먹지 말아라 하느냐 하면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면 생명은 죽는다 이 말이죠. 생명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모든 그 동물들은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심지어 닭도 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계란에 독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계란에 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면서 계란에도 이 닭이 자기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내놓는다 그 말이죠. 독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계란을 독이 있는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의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의 소량의 독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괜찮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속에 독이 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독이 선악과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화분을 심어놓고 꽃 화분을 심어놓고 그 화분에다가 하나는 생명, 하나는 저주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때마다 한 화분에는 사랑한다, 아이고 예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나무에는 왜 그렇게 못났나 아유 그러면서 날마다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한번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그 식물도 결국은 거기에 사랑을 받던 식물은 아주 생명이 잘 자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화분은 서서히 말라서 죽었다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두 길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 말이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살고, 사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생명이 있는 교회죠. 다시 말하면 선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선악을 먹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독에 독을 품어서, 독을 내어 놓아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사탄의 목적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파괴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열매가 선악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악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들었잖아요. 내로남불, 내만 옳고 당신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때 자기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먹이는 이 선악의 열매는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재판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은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피조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 때에는 너는 흙에 있어야 된다. 흙에 있어야 된다. 물고기를 만들 때는 너는 너는 물 속에 있어야 된다. 물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가 흙이 싫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밖으로 나와버리면 죽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라. 예? 어디에 있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의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의 자리에 있어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주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기준으로 살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거 이런 것도 이 남을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보면 뭐 나라에 보면 판사나 법관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지요. 근데 교회는 뭐 선하다 악하다 이거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위치를 떠나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물속에 나오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아담처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열매죠. 먹는 순간에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거고 재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교회만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징벌해야 된다. 악한 세상과 싸워서 쳐서 죽여서 이겨야 된다. 이래서 세상과 교회가 막 싸우고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교회가 날마다 경찰하고 싸우다 세월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선과 악과 이렇게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가는 것은 선악의 세계지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선악의 기준이 강하면 부모와 자식이 결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날마다 너는 악하다 너는 선하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왜 그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너무 강하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쓴소리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은 어떠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했냐, 잘했냐, 못했냐, 날마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해서 정죄를 하고 그러면 살아남을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선악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하냐 악하냐 이 기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선악으로 판단하는 곳은 세상이고 교회는 생명만을 내어놓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아까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열매는, 교회의 양식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세상은 선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학교도 싸우고 뭐 이 온 동네가 뭐 다 싸우는 거죠. 싸움으로 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니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가톨릭 교회에 그 운동을 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왜 했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만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하는데 네 자신을 봐라 이 말이죠. 네 자신을 봐라. 남의 눈 속에 그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왜 못 보느냐, 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생명만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이 자녀들이 막 기가 살고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평안해하고 이런 집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집안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비판하고 머럭하고 꾸짖고 막 이렇게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그런 집은 어떤 집입니까? 뭐 공부를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했냐, 왜 옷을 왜 그렇게 입냐, 뭐 밤에 거기에 뭐 하고 이제 왔냐, 이래 하지 마라 그랬지. 이런 집안에는, 이런 집안의 아이들은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긴장하고 편안하지 않고 집안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빨리 집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 넘치는 집은 집안에 오면 그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선악의 판단이 끝나고 생명만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나 마리아나 이런 5 여자가 나옵니다. 이 5 여자 중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그 잠자리를 해서 애를 받아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라합은 여자의 몸을 파는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룻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의 여자였고,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출세길을 택했던 사람이 밧세바고, 마리아는 결혼하기도 전에 애를 비웠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정죄받을 사람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죄인 중에 괴수죠. 죄인 중에 괴수.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죄인 중에 괴수들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젓하게 이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면 용서함을 받고, 쉽게 이야기할게요. 용서함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이방인들도 오고 여자들도 오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누구든지 와라. 이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자들을 다 받아들이느냐? 생명만을 낳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잖아요. 이 낳고 이건 뭐냐 하면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세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죄가 많으면 저놈 자식들 전부 다 핵무기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할 때 저는 항상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엄마. 예? 엄마가 6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6명의 자식 중에서도 막내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왜? 약하니까. 예? 기반을 제일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6명의 자식 중에 병든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한다기보다는 날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자식 중에서 또 못난 장애인이 있다든지 몸이 안 좋은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자식을 평생도록 품고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의 마음은 약한 자식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은 가장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못난 자식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못난 자식을 살려야, 죽어가는 생명을 가진 자식을 살려내는 것이 엄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살려야 되니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풍파가 많았으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할 정도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5 여자가, 돌 맞아 죽을 5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이런 화려한 생명의 세계가 마태복음 1장에 펼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잘 모이는 교회다. 우리도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그 제 아내가 그 일하러 나가면 저는 혼자 교회에서 또 교회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막 대구에 있고 이러니까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주 만나는 가정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본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 가정의 식구들은 가족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같이 살잖아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6.25 전쟁 때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세계도 우리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게 모이는 것이 안 된답니다.
지금도 이 홀로 사는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 중에 홀로 사는 가정들이 1,000만 명인가 뭐 얼핏 들으니까 그런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이 되면 다 혼자 살아요. 예, 혼자 사는 이렇게 해도 살 수 있고 저런 뭐 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요즘에 이 시대 구조가 대가족으로 함께 사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모두가 이제 혼자서 하는 것을 이제 다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다 독단적으로 홀로 하지 만나서 모여서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모임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의 사생활을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모일 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집에 자주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만나고 오고 가고 막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이 비극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을 하시느냐 하면 교회에 모여야 서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교회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교통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제가 세상 사람들 우리 이제 국민학교 동창들 이렇게 나가면 날마다 술 먹는 이야기에 무슨 뭐 술집에 간 이야기에 뭐 하여튼 뭐 사오는 이야기에 뭐 이런 오만 그 이야기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양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야지만이 우리가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나누는 교회라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자주 모여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나누는 교회죠. 뭘 나누느냐? 빵을 나누느냐? 주의 성찬을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주의 성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떤 걸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배가 불러야지만이 영화도 보고 배가 불러야지만이 음악회도 재미있는 거지 배고픈데 음악회 가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한 번 노래 부르는데 1억을 준다네요. 대단하죠. 한 번 노래 부르는데 1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1억짜리 노래라도 내가 배가 고프면 듣기 싫습니다. 배가 고파서 넘어가는데 뭐 1억짜리 노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10억짜리 노래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면 한 그릇이 낫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 영적인 우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면 모든 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만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걸 좋아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로 내가 가득하니까 이거 채워지니까 그 뭐 양 한 마리 없어도 환경 보여지지 않고 나는 그거 없어도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교회 가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여기에 묶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말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서로 돌아보고 함께 손잡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생명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